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증을 받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지키시는 자들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주고 하나님이 산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로마서 1장 5절에도 사도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됐고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린 주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다 이게. 그래서 육신이 내 건지 알지만은 주여 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성전을 자살하면 네 몸 자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부신 것이기 때문에 멸망받으리라. 예수 믿고도 자살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자살해, 구원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지만 구원 없어. 왜? 네가 내 성전을 멸했기 때문에 내가 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이 육신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널 보증해 있고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보증받으면 평안해요. 가전제품을 사들여요, 큰 회사에서 TV, 냉장고 5년간 무상 수리하면 편하죠. 고장나도 무상 수리되니까. 자동차는 요즘 외국 기업들이 와서 10년씩 무상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나도 10년간 편안해요. 보증받으면 이와 같이 편안한 것입니다. 또 신용을 위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연대 보증해갖고 어려움 당하면 같이 보증받은 사람까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신용보증기금공단이 있어서 거기서 보증해 주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누가 보증해 주냐. 개인이 하는 것과 개인이 보증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큰 공공기관이 보증하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을 보증해 주시는 이는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보증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힌 바 됐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때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증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보증받으면요 누구도 머리카락 악한 것들이 만지도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로 보증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말하죠. 2절에 21절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고 다윗에게 말하면서 저는 내 뜻을 다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보증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땅에서 악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인의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베푸시는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자기가 누렸던 건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주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보증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보증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사업이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보증 받으면 절대 누가 건들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12 사도들이 주의 보증을 받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두려웠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래 그들에게, 저 12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하면서,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그때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래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를 죽이자 앞장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내게 주신 성령도 바로 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이 사람을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쫓는 것도 바로 이 성령으로 한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예수 죽이는데, 자기들이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괴로워해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막 잡아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가둬놔도 그냥 담대하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우 바로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 전하니까, 잡아왔긴 잡아왔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까, 옥에 갇혀도 안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잡아놓고,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교법사 가말리엘이 정말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 바깥에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바리새인들아, 저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견하지 말자. 예수 전하든 뭐하든 상관하지 말자. 왜? 사람이 하는 거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면 우리가 저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전에 드달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니까 4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드달을 따라다니지 않았더냐.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없어지지 않았느냐. 사람이 지은 건 이렇게 흩어진다. 또 갈릴리 유대 사람이 그 거짓말하고 사람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가 그가 망하니까 다 흩어지고 말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내려돌아 그들 제자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다면 스스로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맴들었다면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뜨릴 수도 없느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증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만 받은다면 절대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해요. 우린 하나님의 보증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핏값으로 산 내 교회를 세워라. 교회 동안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면 든든하게 쓸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세워집니까? 오직 하나님이 세워지는 교회, 성령의 인침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세우는 이단들 교회가요 굉장히 번성되는 것 같고 확장되는 것 같고 굉장히 부흥되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 교주만 없어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신앙촌 박대선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신앙촌 교회가 부천에 크게 있죠. 지금도 그 땅이 있으니까. 독서에도 얼마나 큰 그 신앙촌 그 성도들이 거기서 살면서 공장도 짓고 신앙생활 교회도 짓고 했습니다. 그때는 웬만한 사람 신앙촌 들어오라고 복음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신앙촌 사람들이. 근데 박대선이 죽고 나니까 신앙촌 사람 나와서 복음 전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도 통일교 문선명이 얼마나 전 세계 다니면서 뭐 통일교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활동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선명 죽고 나니까 지금 통일교 지금 어디에 얘기했다도 안 나오잖아요. 그들이 재산 가지고 좀 싸울 수는 있어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재산을 가지려고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거기 몸은 담고 있을지 몰라도 그 교리, 그 통일교 복음은 싹 사라지고 만다. 이게 사람이 세운 건 이와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살아있으니까 그러죠. 장길자 죽으면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교회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만희 세운 신천지 얼마나 많이 크게 요란합니까? 이만희만 죽으면요 10년, 20년, 30년 있다 다음 세대만 가면 싹 기억도 안 나. 여러분 젊은 사람들 신앙촌이라는 것도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알지도 못합니다. 오랜 세월도 아니요 4, 50년 사이에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운 건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핍박이 있고 하나님이 사보준 성도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보증 받아야 됩니다. 사업장도 하나님의 보증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라 중에서 로마처럼 그렇게 장성하고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200년 동안 번성했어요. 문화도 아주 최고의 문화를 누렸던 데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세운 것은요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권세도 사라지고요 명예도 물질도 다 사람이 세운 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멀리 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가서 20년 만에 이제 큰 재물을 가지고 그 결혼해서 많은 자식도 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돌아오려고 야복강만 건너면 이제 고향인데 가나안인데 소문을 듣고 에서 형이 20년 전에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마음이 분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20년 동안 가두고 있다가 자기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왜? 저놈이 나의 축복권을 빼앗아가고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작 것을 빼앗아간 놈이다. 그래 분한 마음이 20년간 없어지지 않았다가 그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이 와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자객 400명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고향에 20년 만에 돌아갔는데 이 다리만 야복강 다리만 건너가면 고향인데 돌아가면은 형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내 재산도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처자식까지 다 어떻게 멸절당할 수도 있구나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복강 가게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리에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소서. 축복하기 전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정말 그 붙잡고 할 때 얼마나 힘을 썼는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부러져가면서도 끝까지 버텨서 그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서 이겼구나.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서 그 이름을 축복을 보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무슨 돈이 없으니까 많은 큰
재물을 갖고 왔는데 축복하기 전에는 뭐 돈다발 더 달라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재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보증해 주시옵소서, 있는 재물을 보증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보증해 주시옵소서, 보증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왜? 생명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마라. 왜?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 내가 널 축복한다. 보증해 주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형 에서가 400명 자격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에서의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죽이려 왔던 야곱을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때 또 야곱이 아이고 이 형님 이 재산 일부를 제가 형님 드릴 테니까 가지세요. 줘도 다 죽이고 재산도 뺏으려고 왔는데 주는데도 못 가져. 아니 나는 충분히 있으니까 동생 자네가 쓰게. 아니요 형님 쓰십시오. 아니 동생 쓰게.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야 줘도 못 가져요. 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손들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셔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보증받는 하나님의 보증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내가 스스로 살려올 땐 하나님이 보증 안 해주시고 다 맡기는 인생을 보증하는 거. 하나님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려올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삶을 맡기시고 기업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했습니까? 그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떠나가더란 얘기예요. 그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인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도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떠나간 것과 너희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악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온 축복을 누린 백성입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도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너희 하나님 도움 없이 스스로 살려는 것,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는 것, 이게 악이다 그랬어요. 우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악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스스로 살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스스로 사는 악을 행했으니까 버림받고 그들을 돕지 않았던 거거든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스스로 하려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로 맡긴 적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맡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도 내 혼자 스스로 한 적이 없었는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받기 위해 맡기셔야 돼요.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자녀들 8명만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 셈, 함, 야벳 그 장가들 가서 그 아들들이 있어 그 8가족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축복을 줍니다.
그래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결혼 장가가고 많은 자식을 낳고 많은 이제 민족이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수가 많아진 다음에 그들이 신할 땅 거기서 이제 모여서 야 우리 조상들은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고 죽었으니 우리는 다시 홍수가 나와도 그 쓸려 나가고 흩어지지 않도록 넓게 탑을 만들자 해서 만든 거이 바벨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벨 탑을 쌓기 시작하니까 그게 뭔가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흩어지지 말고 잘 살자 해서 쌓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셈과 함과 야벳이 같은 민족이요 같은 형제들이니까 언어가 하나더라 이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들이 스스로 살려고 하고 교만하니까. 그래서 그 언어를 혼동시켜 놔버려요. 셈들이 쓰는 언어, 함이 쓰는 언어, 야벳이 쓰는 언어 싹 바꿔놓으니까 언어가 통일이 안 되니까. 야 진흙 한 덩이 줘. 그럼 엉뚱하게 갖다 준다 이게. 뭐 나무 떼기 줘. 그럼 엉뚱한 거 갖다 주니까 집을 지지 못하고 바벨 돈탑을 쌓다가 무너지고 중간에 중단되고 만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들 교만해서 흩트러 튀렸도다 그랬어요. 스스로 살려는 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스스로 사는 사람은 다 도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있죠. 사울 왕이 있어도 다윗 왕은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내 뜻을 다 전하리라 그랬지만은 사울 왕은요 버림받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살려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당신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을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똑같이 너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누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순종하는 자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전하리라. 할렐루야. 보증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오직 국률함을 받을 뿐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내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보증받은 인생, 보증받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거든요.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주님이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 보존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보존되겠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맡길 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에도 보면 5절부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자, 한번 보세요. 잠언서 3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지도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것은 뭐냐?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론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3장에 보면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을 열면 들어가서 내가 너와 먹고 마시며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문을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문을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쟁 나갈 때 보면 군인 그 장군들이 다 돌격해가지고 이제 아주 성 바깥에 딱 있습니다. 군대가 뒤에 쫙 있죠. 그때 말합니다. 니들은 두 손을 항복하라.
다시 성문을 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항복한다는 건 성문 여는 거예요. 성문을 열면 항복이요. 그럼 전쟁 없이 들어가죠. 항복한다는 것은 그 말에 복종하고 문 닫고 지배당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내가 문을 두드리니 열면 내가 너에 들어가리라. 먹고 마시고 너는 내 것으로 먹고 마실 것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문을 닫아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오고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은 날 지배해 주세요. 내가 말씀에 지배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배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으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에서 당하는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보증이 없다는 거예요. 보증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삶이 보증받아야 돼. 첫 번째, 누가? 나와 내 가족, 내 자손들이 보증받길 바랍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게 부모 잘 되는 거고, 자손들이 나의 영광이요 면류관이거든요. 어떤 자는 부모가 잘 됐어요. 아주 잘 됐는데 자식이 안 되니까 자랑을 못해. 어디 가서 말을 못하더라고. 자식이 잘 돼야 정말 힘들게 살아도 자식이 잘 돼야 떳떳하거든요. 자식이 나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니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 죽으러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를 쫓으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그 자녀들도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혀 무관한 자가 됐을 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자기 힘으로만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 믿게끔 하려고 몸부림치는 부모가 몇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도 정말 자녀들이 잘못되면 채찍을 쳐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수록 음부에 빠지지 않도록 채찍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절대 채찍으로 때려도 그들이 죽지 않으니 채찍을 때려서라도 영혼은 구원시키라. 자, 잠언서 23장 보세요. 13절. 잠언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다른 거는 몰라도요, 영혼만큼은 어떻게라도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를 구원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교회 그냥 가까운 데가 그냥 쉬어, 영상으로 봐. 야, 내일 모레 중간고사인데 뭘 교회 나와 공부나 해. 부모가 그러니 자식이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자식은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절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말이에요, 아주 세상에서 주일도 안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너 교회 나가려면 자녀가 교회 나가겠습니까? 신앙생활 온전히 하겠습니까? 본이 돼야지 신앙생활해요. 예전에 어디 신방 가니까는요, 한 4명, 4-5 명서 이제 신방들 다니면 어디 갔더니 말이에요, 권사님 집인데 그 손녀딸이 딱 있어, 한 5살짜리가. 그 신방 오니까 주르륵 앉으니까 그냥 화토장을 꺼내. 왜냐? 맨날 권사님이 할머니가 5-6명만 모이면 그냥 화토장 그냥 고다 스톱이다 쌌다 하니까 그냥 모였다 하니까 화토장 꺼낸다 이거요. 보고 배운 게 그거야. 아니, 집사님 내 거기 가 집사님 신방하면 아들이 볼펜가지고 봤으니까 맨날 그거만 봤기 때문에 보여야지요. 보여야지. 그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보면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하여 아내들이요 말로 하지 말고 내 행실로 그들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가족들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복음 전해서 올 수 있지만 가족들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실로 복음을 전파하라.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이요 정말 처갓집 가면 2시 3시만 새벽 되면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듣고 나도 불신자인데도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날마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그냥 아침 5시까지 한 3시간씩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금요일날 처갓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닭다리는 못 잡아주는 줄만정 그냥 사이가 왔는데도 기다리라고 그냥 그 교회 금요일날 교회 가느라고 마음 맨 처음엔 서운했죠. 사이 놔두고 가버리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 갖고 났더니 야 신실한 신앙을 가지셨구나.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존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보존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보존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요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에서도 7% 고령 인구의 7%가 되면 고령 시대라고 그럽니다. 14%가 전 인구의 고령이 14% 있으면 고령 시대라고 그래요. 넘어가면 20% 되면 초고령 시대라고 그럽니다. 지금 교회들 보면요 20% 다 넘어가 초고령 시대거든요. 어떤 교회는 50% 70% 아주 그냥 보면 다 어르신만 있어. 60대는 애들이야. 애들이야. 야 저거 좀 가져와라 저거라. 그거 심부름 시켜야 될 정도로 60대는 애들이라니까. 그 정도로 고령화가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젊은 주일학교 학생 청년부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1절에 청년들아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어야 온 마을이 관심을 갖는도다. 한 아이를 키우게 해요 온 마을이 다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영혼 하나 청년 하나 길 가다가도 어린애 있으면 예수 믿어라.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동네 애들 예수 믿어라 얘야 해서 걔들까지도 돌아올 정도까지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걔들이 정말 자라야 나중에 교회가 다음 세대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보증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곳은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곳은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뜨릴 수도 없느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자녀 사업장 다 하나님의 보증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서도 응답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